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찾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실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인류 역사에도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고 또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역사적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시작이 되셨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에서 근수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데 그 일을 말씀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약간 있었지만 예수님이 안 죽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가지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이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첫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장례를 위해서 새벽에 이제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향유를 붓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천사들을 보게 되고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달려가서 봤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날 저녁입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은 제자들이 옮겨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낸다.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야 된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이 닫혀 있다 그랬어요. 왜 닫혀 있겠습니까? 공격을 막기 위해서, 소문을 막기 위해서 꽁꽁 숨어서 이제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어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은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닫혀 있는 집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무덤을 갔다 왔지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도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위협 가운데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실망도 있고, 그 복잡한 절망 가운데 있는 심정들에게, 있는 복잡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평강이 또 와버리죠.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을 깨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 환경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벗어나는 평강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절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요,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자기가 뭐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조금만 벽에 부딪혀도 주저앉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요. 조금만 괴로워도 실망합니다. 그게 이제 좀 심하면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신 것을 보게 되면은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지어집니다. 저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자기 힘으로 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약간 좋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 주저앉게 돼 있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겁니다. 평강은 위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건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부활하신 의미에 대해서는 그게 믿음이 올 때 한꺼번에 다 왔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열정 가운데서 뭐 목숨까지도 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열정은 있었지만은 뭐가 없었느냐? 평강이 없었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백날 이렇게 말을 해도 내 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이 로마서의 그 5장 넘어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시험받은 부활된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도 같이 들어가고 장사도 같이 되고 부활도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십자가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지나서 부활의 흔적까지 나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이 어느 날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다른 삶이었어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 때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삶을 사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까지 약속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이제 뭐가 없어졌느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열정으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요. 첫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제사함하고 구원받을 때 지옥 가는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살면서 삶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계획 가운데 오는 혼잡스러움들이 늘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분이 내가 부활에 함께 된 사람이라는 존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뭐가 없어졌느냐면요.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불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평강이 온 거예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고 몸이 건강하지 않고 하는 일이 안 돼도 이게 절망스럽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허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에게는 그 평강이 그때 온 거예요. 주님의 부활된 그 부활의 약속이 내와 믿음이 연합되어질 때에 진정한 평강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뭐가 걱정이야. 안 돼도 걱정할 것이 없고 잘못돼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진정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뒤에 뭘 보여주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습니다. 손이 딱 보니까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옆구리 보니까 창에 찔려 있는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느냐? 도마는 그걸 보고 주를 믿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니까 그제서 기뻐하더라. 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주님,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구나 하고 기뻐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영광의 부활을 하신 주님이 고난의 흔적을 왜 보여줬냐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 고난을 받았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손에 피 흐르고 발에 피 흘리고 옆구리에 피가 흐르고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가 흐르는 것이 그 피 흘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피 흘림을 통해서 순종했고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서 내가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1980년 6월 달에 제가 그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인생은 정말로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손바닥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도 목표도 세계관도 삶의 이유도 참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겠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냥 이루어졌겠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화목제물로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정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살다가 부활의 놀라운 그 사건을 또 깨닫게 될 때에 평강이 이어지는 오늘날까지도 그 부활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줬냐는 겁니다.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간다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부활의 흔적 가운데 고난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또 어떤 데는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흔적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너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 때문에 이렇게 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의 피를 흘려야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도 그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활의 흔적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6시간의 피 흘리는 고통의 시간들이 그 순종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진젤로프라는 사람이 그 백작인데 그 옛날 시대 때에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에 그 영지를 가지고 있었던 귀족 가문인데 그는 평생 동안 뭐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가정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족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평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다가 어느 날 유럽을 쭉 이래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 어느 지역에 가서 큰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쭉 감상하는데 어느 날 그림 앞에서 그가 서서 거의 뭐 하루 종일 발을 떼지 못하고 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피 흘리는 십자가 피 흘리는 그림이었다 합니다. 그 그림을 한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걸음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밑에 뭐가 써 있었냐면은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뭐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글귀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글귀를 보고 그는 발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미술관을 나오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지를,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 시대인데 수많은 그 개혁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재침례파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어릴 때에 그냥 유아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그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운동이 있었어요. 그 재침례파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는데 그들에게 이제 그 자기의 영지를, 자기가 관리하는 그 성의 영지를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해받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서 끝이 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또 훈련시켜서 그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신교 최초로 그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한 그 엄청난 운동을 그 진제독 백작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더 큰 감동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상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그 자국을 보여줬겠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는 뭐 할래? 너는 왜 사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보여줄 흔적은 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뭐하고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흔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무덤을 깨고 사방을 깨고 부활해가지고 여기 이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남길 흔적은 뭐냐? 첫째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 하느냐? 이렇게 던져줄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할 건 없겠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할 건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는데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대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죄인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 없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믿는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딱 내릴 때 뭐라고 결론 내리느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칼의 위협도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위협 막 죽음의 어떤 그 환경 가운데 가기도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 선생들하고 논쟁이 벌어갖고 피 튀는 싸움도 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서 보시면 이런 마지막 절에 6장 마지막 절에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가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몸에 어떤 흔적이었을까? 십자가로 막 그냥 문신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부활한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 고통, 핍박, 박해, 수고의 흔적이 그의 온몸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을 때에 고난의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설 때에 우리에게도 어떤 흔적이 있는가를 주님이 찾으실 것 같아요. 바울 사도에게는 분명히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고, 또 주님도 그 흔적을 알고 계시겠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전 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제 이모님 한 분이 또 권사님인데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함께 하면서 슬프지 않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기억할 때에 뭐 어떻게 살았는가의 어떤 여러 가지 흔적보다도 그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떻게 있었느냐에 대하여 우리는 그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사람들이 보는 평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하고 엄청나게 다른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다라고 그런다잖아요. 첫째는 천국 가보니까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더라는 겁니다. 꼭 와야 되는데 위대하고 훌륭하고 유명하고 이름난 그러한 이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신부들이, 교황들이 가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두 번째는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어 놀란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잘났지도 않고 그 뭐 흔적도 없던 사람이 천국 가니까 와 있으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천국 와 있는 게 놀란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언제 죽어도 이 땅에서는 죽음이 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며 살다가 입만 채우고 몸만 채우고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그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1번 더 태어났습니다. 2번 태어났잖아요. born again. 그 사람들은요, 육체는 1번 죽지만은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약속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나 1번은 죽습니다. 그때 주님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데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부활의 심판대, 거기에 가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요, 5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란 삶의 흔적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리 기쁘시게 했던 흔적들이, 그 고난의 흔적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그 절제의 흔적들이 그대로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난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를 슬프게 근심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평강 가운데서 사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책임지는 인도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서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이름 내고 사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흔적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삶의 고난의 흔적도 보지만 그 삶의 배신의 흔적, 불순종의 흔적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기쁨을 위해 살며 자기 즐거움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를 때에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500년, 600년 살 것 같으면은 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겠지만은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오셔도 주님 앞에 간다니까요. 항상 주님이 오늘 올 수 있다, 내일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저는 삽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아쉬운 것이야 뭐 있겠지만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계획들은 세우지만 그 계획들이 내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부럽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위하여, 자기 생각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냐? 잠시 잠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모든 흔적들을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바울 같은 이 믿음의 대선배는 가장 부럽습니다.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부활에 연합된 믿음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았지만 매맞고 찢기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주의 기쁨을 위하여 굶주리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했던 그 수많은 흔적들, 이 땅에서는 비록 로마에서 마지막에 그 목잘려 순교하는 그 길을 갔지만은 주님이 그가 부활의 영광에 나타날 그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에게서 어떤 걸 보겠냐입니다. 주님이 함께했던 그 고난의 흔적들, 예수님의 손에 있던 못자국 흔적과 옆구리에 있던 창자국 흔적과 동일한 그의 흔적들이 그에게 온몸에 가득한 것이 있는 그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과 존귀와,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은 정말 부럽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놀랍게도 대부분 이름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정말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흔적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살다가 받은 그 고난의 흔적, 그 핍박과 순종의 흔적들이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저도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그 다음에요,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자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됐다고, 저와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저 뜻하지 않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도사님이 되고 신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반갑기도 했지만 한마디를 했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완주해야 돼요. 덕담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이제 뭐 점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이 아까웠어도 딴 길로 못 갑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더 딴 길로 못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걸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흔적들, 주님의 그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늘 바라보면서, 그걸 늘 만지면서 그 주님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쫓아서 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서 가다 보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가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서 이 고린도서장의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럼 바로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연결됩니다. 뭐로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는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십자가의 흔적, 그 피 흘림의 흔적을 날마다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우리 몸에 새겨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